2024년 12월 16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 갑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 시편 6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도스 맞춤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삶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나를 꺾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내 안에 모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아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기도를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패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패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불순종이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대개 그 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신다고 또는 버리셨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쫓기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에 왕위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60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60편이 승리의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데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시가 아니라 정반대의 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이 패배의 이야기죠.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승자가 겪은 작은 패배들은 전체의 승리에 묻혀가지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기록도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전투의 패배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0편은 그 행간에 일어난 패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에서 다윗은 버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종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은 연인이나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특별한 애정을 담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군대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이 확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신자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라도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다, 이걸 알고 이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패배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장이지만 다윗의 관심은 자기 전장에서 승리,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패배와 승리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야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 얻을 것만 얻으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2절 3절은 다윗이 느끼는 패배의 참상과 패배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이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전투에서 패배는 다윗에게 지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전투가 컸기 때문이거나 패배의 손실이 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패배가 지진처럼 다윗은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내적으로는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다윗을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확신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이 패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2절 3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지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움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취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패배와 실패, 우리가 겪는 때론 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크게 느껴지는 패배와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쁜 일은 마귀가 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바가 이겁니다. 4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주의 군대는 나가 싸우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은 진리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자기의 기도,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다윗의 간구에는 자신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죠.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 이렇게 뻔뻔하고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뻔뻔합니다. 뻔뻔합니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이 뻔뻔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우리 기도가 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응답이죠. 그 응답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건 승리의 약속입니다. 뛰놀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청량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땅을 나눠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땅 배분입니다. 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는 모압 그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목욕통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를 신발을 던지는 대상으로, 또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굴복한 존재로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목욕통은 뭡니까? 발을 씻는 용기를 말하죠. 모압은 발 씻는 용기를 들고 오는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에돔이 뭡니까? 신발을 던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집에 돌아온 주인이 신발을 종에게 확 던져서 씻으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납니까? 집에 돌아온 주인이 자기 신발을 종에게 확 던지면서 신발 빨아라 이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은 뭡니까?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말씀은 블레셋이 자기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을 존경하면서 외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림으로 이 시편을 마감을 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 지형적으로 견고한 성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요새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으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다윗이 알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이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숙함,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다짐을 하죠.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게 이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 군대와 함께 가시는 것 맞지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간구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신자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장벽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 돈, 권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작은 실패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사람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